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촉촉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치 그 얼마 전 코로나19가 아주 기승을 부렸을 때 그 하던 행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전염 의심자와 혹은 전염 의심이 되어지는 어떤 그 무리에 속해 있으면 이 자신을 자가격리하고 그리고 전염되었으면은 그 자신이 입었던 옷이나 어떤 만졌던 그 모든 것들을 소독하고 혹은 그걸 폐기 처분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을 연상케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을 수 있는 정한 것과 혹은 그 반대로 부정한 것들 할 것 없이 모든 주검이 있는 것을 만지거나 접촉되어진 것들을 사람이 만졌을 때나 접촉했을 때 자신을 자가격리하라 그러죠. 저녁까지 자신을 외딴 곳에 두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물건이면은 그것을 깨트려 버리던가 혹은 소각시켜 버리던가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두 가지 의미에서 하나는 정하고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나갈 수 없으니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이 구별된 상태를 유지하기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조심성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는 위생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사체를 만지는 데 있어서 그 시대에 소독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무분별하게 만진 것이 진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출애굽 시대 때에는 부족이나 진이나 누군가 전염이 되어지면 삽시간에
오늘 현대 사회에서도 전염병이 번지기 시작하면 아주 삽시간에 번져서 큰 타격을 주잖아요, 공동체에.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도 전염병이 옮겨지는 것에 대해서 극히 조심시키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실 오늘날은 뭐 우리가 정한 거나 부정한 음식 이러한 구분이 없고, 그리고 어떤 사체를 만날 일도 오늘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아가지고 지나가다가 죽은 뱀이나 볼까? 뭐 요즘에 죽은 짐승을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죽음에 관련되어져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나뉘어진다면,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은 좀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왜 당신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느냐 이거죠. 왜 정결하게 씻지 않고. 그러니까 외향적인 것을 굉장히 챙기는 거예요.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속 중심을 갖추지 아니하고 외향적인 것만 외식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꼬집어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 사람이 무엇을 접촉하든지 그것이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깥으로 이렇게 배변이 되어져서 나와서 문제가 없는데, 사람이 입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그 생각이 선하면 선한 것이 나오겠지만 이 악한 것을 담고 있으면 악한 것이 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주변도 더럽힌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입이 문제라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거룩, 즉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이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의 문화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어떤 중독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를 중독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가? 오늘날은 미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전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TV를 켜야 무엇을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어디에서나 앉아서 이 손에 들린 것들을 갖다가 탁 클릭을 하면은 어느 세상이든 어느 정보든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것도 이 검색을 하다 보면 툭툭툭 튀어나와서 그것을 내 눈으로 접촉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클릭하고 들어가서 정신없이 이렇게 쏘다니다 보면은 그냥 1시간, 2시간이 후떡후떡 지나가고, 이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는 자기 정서가, 이전에는 우리가 잠깐 어디 앉아서 지루하면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여쭙거나 아니면 앉아서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뭐 드라마를 본다든가, 요즘에 드라마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아주 짧게 사람은 이제 긴 것을 못 참아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짧게 오락프로도 짧게 하여간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길게 가지 않아요. 사람은 길게 보면은 이제 실증이 나니까 3분 안에 5분 안에, 그러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이. 그거 보고 있느라 기도할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왜 바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몰입하느라 바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꼭 악하게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런데 따져봐야 돼. 내가 왜 기도할 시간이 없지? 시간이 문제도 아닌 시간만 문제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놀랍게도요, 이러한 어떤 영상들을 많이 접하게 되어지면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 이상한 원리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리고 말씀 볼 마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서서히 갑작스럽게 거리를 두게 하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왜 기도가 하기 싫지? 왜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지? 내가 왜 예배 생활을 하기가 이렇게 마음이 막 충만하거나 기쁘거나 하질 않고 이렇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지?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접촉하는가와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부지중에, 이게 다 부지중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죽음을 꼭 필요해서 옮기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집 앞에 그 당시에는 들짐승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들짐승이 길에서나 동네에서나 집 근처에서 죽어 있으면 불가피하게 그것을 옮겨야지, 뭐 부정하다고 해서 만지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불가피하게 옮겼을 때 묻어나는 그러한 바이러스가 있는 것처럼, 혹은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스쳐서 그것을 만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부지중에 일어난 것이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이거 다 자기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이전에도 그러는데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차하는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많이 접촉하는가? 왜 그리고 내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깊은 기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말씀을 봐도 왜 내가 진득하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어보지를 못하는 한계를 다다른가? 왜 내가 예배 시간에 이 많은 잡념들이 나를 괴롭히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돌아보아 내가 요즘에 무엇에 접촉하고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에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룩은 아니에요. 이것은 지극히 반쪽짜리인 거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는 누굴 미워하진 않아. 난 누구와 이렇게 적대시하진 않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누구를 해코지하지 않는 거, 내가 무엇을 하지 않는 거, 금하는 거,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기본적으로 나 자신이 지켜져야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지 중에 무엇인가를, 나는 이런 거 보지 않아. 나는 그런 거를 기뻐하지 않아. 이런 것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나를 접촉하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정해진 것 때문이든 아니면 부지중에 접촉하든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어떤 거룩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김준호 성도님이 문 열고 싹 조수석에 앉았는데 향기가 싹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향기가,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라는 게 그 사람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생활이 이렇게 정돈되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나는 향기로 인하여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씻는 사람인지 안 씻는 사람인지 뭐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누군가 나를 접촉했는데 이분은 참 관리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혹은 우리가 또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사망의 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만나면은 늘 누구 흉을 보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에너지, 그리고 어떤 형통의 에너지,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난 저분을 만나면 왠지 기분이 좋아, 왠지 어떤 영적인 어떤 선한 느낌을 받아,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종종 우리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오신 손님 가운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은 말 한마디를 해도 무엇인가 그 영적인 영적인 능력을 느낄 수 있다.
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런 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적이 종종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 권사님이 누가 오시면 입만 열면 참 주변 사람들 힘들게 만들고 뭐 그런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입을 열고 표정을 짓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선한 향기, 우리로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망의 향기를 내는 사람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 또 우리를 만나면 무엇인가 덕을 입는, 내가 누군가의 덕을 보기도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는 데 있어서 선한 거룩의 접촉자가 되어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